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는 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준 바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냥 단지 오셨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일들은 선제되었다,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왕을 사람들이 거부하였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으신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말씀은 풀은 꽃은 떨어지고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것이 어제까지 1장의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이런 말들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은 흉악하고 덕살 맞은 것을 말하죠. 흉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기만하다라고 하죠.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또 외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다 맞는 것처럼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하는 것을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되면 격려해주고 남이 잘 되면 정말 축하해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샘이 나고 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방하기도 하는 거죠. 남을 헐뜯는 걸 말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이 참 안 좋은데 생각해보면 우리 말들 속에 우리가 유머라고 농담이라고 하는 말들 속에도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그냥 단지 미우니까 그냥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고 잘되고 잘못되고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밉기 때문에 식이 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말이죠. 전혀 이런 말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악독하지 않죠. 선하십니다. 그리고 기만하거나 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밉거나 샘을 내지 않지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죠. 남을 세우는,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우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소생하는 말씀이고 살아나는 말씀이고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하를 잊게 하는 말씀이고 다스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보배로운 피가 또 창세전부터 또 죽음 가운데 살리신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있고 자라면서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이 아이들은 젖 물리면 울다가도 안 울지요. 근데 젖이 없으면, 먹을 게 모유가 없으면, 분유가 없으면 막 울어제낍니다. 그리고 그 분유를 먹이면, 젖을 물리면 그냥 울음을 그치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순수하고 완전하게, 또 신령한,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를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때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고 당위성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오늘 집 정말 맛있더라. 맛집이어서 찾아가서 한 상 차려주면 한 숟가락 딱 먹어보면 알죠. 반찬 딱 먹어보면 압니다. 야, 이 집이 맛있구나. 근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은혜롭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혹은 그냥 발걸음을 옮겼을지라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았을 그때에, 너희가 처음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그때를 상고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맛보았을 때 맨 처음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 첫 맛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이가 젖 달라고 막 울어제끼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절에 말한 대로 악독이 사라지고 기만과 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악독한 말 그만해야지. 기만을 그만해야지. 외식을 그만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내모르려면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접하고 집어넣어야지,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야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지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그때를 상고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